타락한 인간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죠? 자기가 한 짓은 조금 더 반성하지 않고 남이 한 것만 지적질하고 그러하죠. 자기가 지은 죄는 변명하거나 합리화하려 하고 죄에 상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면 죄값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돈 들여서 빼내려 하고 도망가려 하고 숨어버리게 하고 모른 척하고, 얼마 전에도 폭행당하는 현장에서 물중히 쳐다보고 지나가는 행인들 있었다고 뉴스에 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폭행을 당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나의 무관심이, 나의 무지가, 나의 이기주의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에는 눈을 감으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는 매우 민감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정죄를 요구합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이것을 신상필벌이라고 합니다. 대학 다닐 때 읽은 소설 중, 여러 소설들 중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법이라는 소설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인공 이름이 떠올라지 않아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주인공 청년 이름이 라스콜니코프입니다. 러시아 이름은 스키와 코프만 붙이면 우리 대학 다닐 때 한참 러시아 소설 읽고 나서 미안해스키?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미안해스키? 배고파 배가 무지 고프 그런 지금 애들 들으면 그게 뭔 소리가 라스콜니코프 청년이 너무 가난했는데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참 돈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물론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시지프스의 신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지프스는 원래 아주 교활하고 영리한 신이었어요.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제우스 신이 너 이제 그만 살아라 하고 죽음의 신을 파송하고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지프스가 이 교만하려는 혓바닥으로 죽음의 신마저 속여가지고 죽음에서 빠져나와요. 이번에 이제 지옥 사자들 보내 체포하여 지옥에 보냅니다. 지옥의 왕이 그리스 신화에서 누구냐면 하데스 왕이에요. 하데스 왕도 속여가지고 저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 시지프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게 그 유명한 시지프스의 돌멩이입니다. 돌을 굴려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또 돌이 굴러 떨어지고 또 굴러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그걸 무한 반복하게 하는 돌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그 알베르토 까미라는 작가가 그걸 패러디했어요. 역설적으로 해석했어요. 시지프스에게 정말 고통이 뭐냐? 돌을 굴려서 올라갈 때 힘든 그 고통이 아니라 끝도 없이 무한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 지옥이 왜 고통스러운 곳이냐 생각해보면 끝이 없잖아요. 끝없는 고통이라고. 우리가 고통을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이게 기대했잖아요. 이 가난이 끝없이 진행이 된다.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라스콜니코프에게는 그런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당시 러시아 사회가 아마 그랬던가 봅니다. 한 번 가난은 영원한 가난이에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재산을 모아서 내 집을 지을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급제 따라서 국가에서 나눠준 것만 먹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오늘 보니까 늙은 전당포 주인이 있는데 이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늙은 전당포 주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물이에요. 그냥 돼지처럼 먹고 사는 사람 같아요.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해하고 돈을 훔쳐 자기 가난을 해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밤마다 괴로운 거예요. 왜? 인간에게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소설가 러시아의 대문호가 이 작품을 통해서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 양심의 그 가책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형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 당한 사람은 발 뻗고 자도 도둑질 한 자는 발 뻗고 못 자는 거예요. 발을 못 뻗고 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발을 못 뻗고 자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안전병이 돼요. 병신이 된다는 얘기, 병신 그 얘기가. 인생이 병신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절단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의 가책이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다스피 도스토옙스키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 주신 양심의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가 영적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복음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선택에 따라서 복음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택하였다면 그리하여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죄과의 책임을 진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은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한 존재냐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우리가 다 치르지는 않잖아요. 주님이 대신 치러줬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우리가 다 치르지 않고 주님이 대신 치러주고 대신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의로운 자식들이라고 칭하여주고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스도인만큼 특혜를 받은 존재는 없죠. 그러니까 정죄를 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고 할 것입니다. 정죄를 받은 것은 지가 다 져야 돼. 지가 책임을 다 져야 돼.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전부 다 십자가에 못이 박힌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한 사람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못 박히실래요? 얼마나 아픈데 그게. 꼭 당해봐야 아프더라고요. 그 정죄를 받은 것과 은혜를 받은 것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따르는 사람과 제 길을 걷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제 길로 걸어 지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방식대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제 길로 갔습니다. 제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 범죄의 길, 회역의 길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길에는 옛날 고대 화가의 그림에 의하면 뱀과 가시가 우르는 곳입니다. 가시에 길을 걸을 때마다 가시에 찔려갖고 발에 피가 피범벅이 되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뱀에 물려가지고 으악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길이 향하는 곳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길에 들어서는 자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 빛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부패와 타락과 무질서와 괴성과 싸움과 상처와 소란과 전쟁은 기본되었습니다. 이걸 지옥의 8요소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이런 8요소가 개입되었다면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일관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맞이할 앞으로의 일에 대해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예수 안 믿어요? 지옥이 두렵지 않아요. 없다고. 예. 이유가 뭘까요? 지옥 같은 세상이 있으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그래요. 지옥 같은 거 안 믿어요.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이든지 최종적인 판결이나 재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런 분들도 불신자들도 자기 돈을 누가 떼어먹었으면 고소할걸요? 판사에 가서 재판해 달라고. 재판이 있으니까 해결책이 보이는 거잖아요.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발생하거나 억울한 일이 닥치기라도 하면 즉시 재판관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옳고 그름을 재판관이 알아서 판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죽은 뒤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의 사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미 모순이죠, 그죠? 이 땅에서는 심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이 없다?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사후 심판이 없다면 뭐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있다가 참고 장례식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후 심판이 없다. 진짜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최다원 목사입니다. 최다원 목사님 비롯한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제일 억울하게 아니 괜히 믿었네. 괜히 목사였네. 시커 맥주 먹고 테라 맥주 먹고 할걸 못한다고 금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과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무당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거짓말을 해도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거짓말하는 구석이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쉼표 하나라도 띄어가지고 갖고 오십시오. 상금 줄게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성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거짓말하잖아요. 수없이 거짓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세상 일에 푹 빠져서 그래요. 애들이 해그름 때 되면 집으로 왜 안 돌아와요? 친구하고 노닥거리는 재미에 노는 일에 푹 빠져서 놀이터에서 안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밥 먹으러 집에 와야 되잖아요. 근데 밤이 어둑한데도 노는 일에 빠져가지고 안 돌아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도 그런 애가 있었어요. 세상 재미에 빠졌어요. 달콤한 쾌락과 현실적인 유익에 도취되어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 무관심하다, 무지하다. 그게 있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괜찮죠, 그죠? 건강할 때는 뜀박질 할 때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하나 잃어보세요. 두 다리를 걷는 것이 아이쿠 얼마나 행복했던 것인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보세요. 복목사님 누워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복목사님을 볼 줄이야. 몰랐죠? 지금은 멀쩡하죠? 배라도 한번 아파보세요. 동동 굴르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이 그냥 나한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식대로 사는 것 같은 것이 좋아 보이죠. 하나님도 경고하고 저도 경고합니다. 당신의 미래에 반드시 후군의 그림자가 들이올 것이다. 성경이 명백하게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정죄 아래 놓였다. 정죄 아래 놓였다. 오늘 이 구절을 머릿속에 완전히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랐습니다. 나도 정죄 아래 놓였던 자였다. 정죄 아래 놓였던 자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정하신 죄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지옥행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나도 한때는 지옥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었다. 아이쿠야.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되죠? 뭐라 합니까? 탱크 이렇게 바퀴 돌아가듯이 시멘트 컨베이어 벨트 시멘트 그게 다리에 끼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그냥 빨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끼워가지고 다리가 어그러지고 머리통이 깨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야 될 상황이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브레이크를 탁 당겨가지고 끄집어 준 거예요. 불신자들은 지금 그 다리에 끼어가고 돌아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아. 끝이 안 돌아왔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 불신자들이 노래 제목이에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게 약이야. 그들 스스로 정죄를 믿든 아니든 정죄는 시작되었고 실현되고 있으며 회개하지 않은 모든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설령 세상 일에는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열매를 맺고 각종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이는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일장춘몽에 불과합니다. 정말 허무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그 형제 이름이 뭐죠? 아벨이죠.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정말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허무하다. 그 아벨의 어원이 뭐냐면 히브리어 허무하다, 헛되다, 무의미하다 뜻을 가진 헤벨입니다. 헤벨과 아벨은 같은 어원을 가진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 전도서 기자가 뭐래요?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요 너무 헛된 인생이에요. 육신적인 삶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이 육신적인 인생만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럼 성경 다 폐기해야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가르친 사도 바울은 천하의 사기꾼이죠. 성령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런 가르침도 사도 바울은 천하의 거짓말쟁이죠. 정말 육신의 삶만 있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고요. 거룩한 삶이 없을까요?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최다원 목사의 삶은 어떤 삶을 보입니까? 정말 제가 옛날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자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뭔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확실히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저는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 성경을 읽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서 살 노력들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양심을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진리를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합니까? 그들이 우리만큼 나만큼 이웃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합니다. 자신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게 정죄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성경이 왜 정죄를 당하는가 좀 더 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다라고 오늘 3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 시작. 찾으셨으면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은 것을 벌써 심판을 받았다. 정죄를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았다. 그 정죄를 받은 이유는 믿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응?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할 때 구원자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결정적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구원자를 인식하고 그가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니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는 심판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는 곧 정죄를 받은 것이다. 정죄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의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영어 성경은 This is the judgment. 이것이 심판이다. 정죄다. 그래놓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심판받은 것이다. 정죄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결정의 증거다. 뭐냐?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죠. 나보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인생이에요. 뭐든지 벽발수도록 거꾸로 사는 인생이 어둠을 사랑하는 자예요. 빛이 그러면서도 빛을 무서워해요. 사도요한 19절에서 21절까지 빛이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가 정언한 빛의 사용법이 5가지. 사람의 빛을 미워한다. 빛을 미워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어둠과 악이라는 단어가 같이 연결되어 있죠. 정말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서운 단어들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 모두가 피부적으로 진짜 느껴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행위가 빛 아래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항상 숨습니다. 교회에 못 오는 이유가 교회는 항상 주님의 빛이 비추어니까 두려워서 못 오는 겁니다. 설교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 말씀 선포 무서워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자기를 지적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왜 꼭 내 죄만 꼬집어서 들리니까 그게 빛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빛을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양심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선을 행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다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빛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지적해도 그렇게 I'm sorry. 아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저희가 꼭 왜 나를 저렇게 공격을 할까? 공격당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충고를 지적질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꼭 왜 지적질 한다고? 그러는 한다면 설교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침투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왜? 전부 빛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진리가 빛이잖아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교회 못 오는 거예요. 이 문을 열면요, 무당이요. 예를 들자면 어둠 속에 속했던 무당이 이 문을 열었다 칩시다. 그의 영적 세계에 어떤 것이 쏟아져 들어올까요? 빛줄기가 쏟아져서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 정죄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도 오늘 제가요 정죄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성경에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삼일째 하나님 용어를 사용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는 삼일째 하나님이 다 곳곳에 포진되어 있듯이 말입니다. 이걸 한번 모아봤어요. 여러 구절을 통해 우리는 정죄받은 사람 혹은 정죄를 받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둠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의 불의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정죄받은 사람도 문제이지만 정죄를 받도록 꼬시는 사람들 더 나쁜 놈들이에요. 특징들을 보면 첫 번째, 정죄받은 사람 어디에 속았다고요? 어둠에 속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입에 떠올리지 않아요.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진리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결정적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임에 가보십시오. 어떻게도 숲길에서 여자들이 막 모여서 이렇게 잠깐 들으니까 무슨 얘기 할까요? 우영우 얘기, 그 다음에 화장품 이야기, 그 다음에 남편 얘기, 자기 자식 얘기, 돈 버는 얘기. 혹시 이 속에 예수님은 구원자시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나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하늘 진리와 생명의 길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철학이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정죄받은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다. 시편 14편 1절 같이 읽을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이 단어가 가증하다. 왜요? 증오를 받기에 가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게 가정한 상태예요.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불행한 인생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업 실패가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있을 때도 만나봤고, 감옥에 가도 사업 실패자 수두룩합니다. 저는 그들 입으로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보았습니다. 실패할 요소를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제주도 우리 사랑하는 박혜진 권사님 꽃피는 돈가스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가게는 일단은 손님들의 이목을 어텐션, 주목을 받도록 어트랙티브, 매력을 느끼도록 해야 됩니다. 들어오면 앉고 싶도록 자리 배치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가는 순간 앉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시도록 만듭니다. 어지러워요. 오만 잡동사니를 가게 앞에 늘어놓고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 시킨 대로 해. 명령하고 전문가라고 인정받는 우리 변성희 목사님, 미대 출신의 목사님 대동하고 갔더니 딱 한 10분쯤 관찰한 뒤에 배치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다른 가게가 되었습니다. 이제 2.5배의 매출을 올리라고 기도해줘. 그리고 왔습니다. 안 될 사업에 실패할 사람은 사업을 실패할 요소를 갖고 있더라. 이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사가 잘 되느냐 안 되냐는 물론 음식 맛에도 달렸지만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여러분 인생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정말 어둠에 속해 있는가, 빛에 속해 있는가, 주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가, 세상과 연합작하여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 인생인가를 살펴보면 금방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얼굴 수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알다시피 얼굴은 을의 꼴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을은 사람의 속에 담긴 생각이나 마음, 소망, 그리고 가치관이나 사상 등을 총칭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또 충분히 영적인 사람은 한 사람의 얼굴을만 보고서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대충 유추해 냅니다. 모든 인간은 대충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런 비법이나 기술이나 그에 관련된 돌을 닦거나 학업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을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학습하고 훈련받은 사람은 더 정확하게 보겠죠. 특히 눈빛은 하나님이 주신 을의 상태를 나타내는 창구입니다. 창입니다. 영혼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빛이. 탐욕에 찌든 사람, 음탐을 노리는 사람의 눈빛은 확실히 구분된다고 합니다. 을이 건강해야 꼴도 건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총명한 아이들은 눈빛이 바짝바짝합니다. 띵한 아이는 맹하게 나타납니다. 신기하게 그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이 좋으면 피부도 좋아지듯이 사람은 속과 겉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암 환자는 아무리 화장을 해도 병색을 숨기지 못하듯이 얼이 좋아야 얼굴색도 좋습니다.
속에 생각하는 바가 건전하고 긍정적이어야 밝은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꼬롬하게 생각하고 맨날 욕이나 하고 엉큼한 생각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돈놀이 하는 사람, 사채업자들의 얼굴은 확연하게 틀립니다. 신기하게 그래서 공자도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고 내 꼬라지가 어떤 건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거나 매사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 탐욕이 가득한 사람의 얼굴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이기가 만무합니다.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을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불신자는 지금도 뼈가 마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 매우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말이 틀려요. 정죄받은 사람 말이 틀려요. 말로서 진리를 가로막거나 하늘로부터 주신 복을 걷어찹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소리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은 것들은 모조리 악평하고 비난합니다. 이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우선 자기를 가리키지만 조금 확대하면 자기 가족으로 확대되고 정치적으로 확대되면 내 편이 됩니다. 결국 내 가족, 내 편이 아는 사람은 전부 모조리 대적합니다. 증오합니다. 저주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오의 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대방 칭찬하는 꼴을 못 봅니다.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칭찬하면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가서 살아라고 욕지거리가 난무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도대체?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정치인들을 하나님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벼락이라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들이 대적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소속은 세상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모든 말, 모든 주장과 하나님 나라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악평하거나 왜곡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저주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식하든 아니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자기도 모른 채 본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 되었을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일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도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면 내 일에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나마 육신적인 소욕에 굴하지 않고 극복합니다.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납니다. 기어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간단한 일 같지만 그것이 매일 육신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표시입니다. 만일을 산다고 생각하면 천일도 아니고 만일을 산다고 상상해 봅시다. 만일 동안 여러분 육신에게 몇 번 이겼습니까? 며칠 이기셨습니까? 따져봅시다. 하루도 이기지 못했다면 당신은 도저히 천국에 갈 수도 없을 겁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그 습성을 가지고 천국 가서 생활하면 힘듭니다. 천국에 가고 평생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거룩 찬양하려면 이 땅에서 몸에 이 찬양하는 습관이 몸에 익숙해져야 천국은 힘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더 지독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점쟁이, 박수,
마술사, 무당 등은 자신도 정죄를 받았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의 길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미신을 좋아하고 거기서 쉽게 미혹되는지 성경이 이를 잘 증언합니다. 미신을 좋아하는 것은 신비한 일, 이상한 일에 매혹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자를 쉽게 추종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점치고 마술하고 무당 굿하는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도 정확한 게 없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 딸이 그러는데 탤런트 출신의 무당이 하나 있다며. 남자. 정호성이 정호. 이름은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이가 그저께 오은영 박사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쳤다며. 나는 무슨 대단한 점을 친 줄 알았더니요. 그런 것들은요, 내가 콧방귀로도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오은영 박사가 병원을 짓거나 자기 집을 짓거나 집을 짓는데 조금만 따져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래? 사람들은 반응이 묻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래? 와 용타. 그게 묻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뭐예요? 집을 지금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지을 건데? 맞습니까? 예수님은 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고난을 진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을 건데? 몇 층짜리 지을 건데요? 어떤 모습을 지을 건데요? 얼마짜리 집을 지을 건데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멍청하지 마라. 그거를 예언이고 그걸 점이라고 지금 치는 거예요? 몇 살 때 되면 다 잘 된대요. 나도 얘기할 수 있어요. 3년 뒤에 봉영님 목사님이 10억 재산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신통하다고. 신통이 얼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신통이라고. 그런 미신에 미혹하고 정치로 가고 이 사람하고 내가 잘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점쟁이한테 왜 물어요?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탐욕적이면 결혼하지 마세요. 내가 세속적인 사람이 그 선량한 청년, 정태했던 청년을 만나가지고 하면 왜 정태를 멸망시키려고 결혼해요? 자기 자신을 보면 내가 정말 아내로서 훌륭한 아내의 자질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왜 점쟁이한테서 물어요, 엉뚱하게? 뭐 사주가 맞니, 안 맞니? 사주가 뭔데요, 도대체가? 참,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 사람들 전부 귀신에 미혹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가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그러고 헬메스 신이 나타났다 그러고 이 교회 제사장은 소하고 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신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보통 사람에 불과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라고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일에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이 취향을 잡고 이용한 자들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지나다 보면 점집이 있습니다. 근데 차들을 보니까 전부 거의 다 외제차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점치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아니 돈이 있으면 그냥 누리면 될 걸 뭐 때문에 할까 싶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게 이래요. 대부분 사기꾼인 것 같다. 돈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월세 살면서 BMW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이게 사기꾼의 전형기 특징입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이게 탐욕에 찌드는 사람들. 돈이 없으면 BMW 있잖아요. 진짜로. 버스, 메트로, 워킹. 그렇게 살면 되는데 벤처를 구입을 해야 되고, 볼보를 구입해야 되고, 뭐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야 되는 거. 골프장에 가면 그런 인간들 많아요. 골프는 치면서 집에는 댓글이 하나 없는 사람들 골프 치러 다니고, 있는 처럼 보여야 다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준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정죄받은 사람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들키기라도 해봐요. 저는 월세 살면서 이렇게 외제차를 끌고 다니나 들키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돌아갈 때 고급 아파트 저 평창동을 지나가서 집을 얼마나 서글픈 인생입니까? 평창동에 집 앞에 괜히 15분 차를 주차해놓고 있다가 좀 있다가 다시 월곡동 정명 그쪽으로 이게 다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정죄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이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우리말에 속에 경을 의독경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길을 막아두셨기 때문에 우리말에 재미를 더해요. 우리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들었냐 묻지 않고 알아들었냐? 라고 확인을 합니다. 알아들었냐 이겁니다. 그다음 듣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 IC 그래요. 알았어. 우리말은 알아들었어. I see and hear요. 그게 다른 거예요. 마치 본 것처럼 확실히 이해했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귀에 들리긴 들려요. 그들 설교 들어요. 장례식장에 무당 두 사람이 설교 들었어요. 그런데 듣긴 듣는데 알아듣지는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시작 마태복음 13, 14절 있는데 이사야 예언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고 알지 못하리라.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설교해도 들리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 이제 누가 정죄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뚜렷하게 구별되었죠, 여러분? 한마디로 빛을 싫어하는 것 자체가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지막으로 따져봅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세 번째는 빛, 뭐라고요? 생명 자체입니다. 빛의 능력이 생명의 생명력으로 나타납니다. 잠언 13장 9절과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의 빛이 환하게 악인의 빛을 꺼지느니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내가 떠올라서 지랄한 왕성을 주시니 너희가 나라 사용하여 빛은 뭐예요? 생동감이 있죠? 살아 꿈틀거리는 점이 있잖아요. 어두면 죽음이지만 빛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빛을 거부하고 빛의 반대가 뭐예요? 어둠이에요. 다섯 번째, 빛은 임재와 축복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환자는 병실에서 어디로 옮겨줍니까? 창가로 옮겨줍니다. 빛 보라고. 그 빛의 회복이 있었죠. 죽었던 당뇨초도 빛이 비추어지니까 확 살아나는 거예요. 집안에 화초도 빛을 비추어보세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축복이에요. 형통, 평안, 구원, 복이에요. 10편 44편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을 이르게 하소서. 우리 소망은 빛의 산에 이르는 겁니다. 빛의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주의 거룩한 의로운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만큼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빛이 비치지 않다면 여러분 벌써 안 망하고 다 죽었어요. 다 멸망했어요. 저 다리 밑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축경에 사는 것은 이사야 30장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많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 같게 햇빛의 일곱 배가 일곱 날에 빛것 같아.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정죄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희망이 뭐냐? 정죄를 벗어나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기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설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굿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길과 세상의 길을 가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길을 들었습니다면 당신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 모두 죄로 인해 멸망하여 운명을 바꾸주셨습니다. 자신이 직접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더 이상 정죄를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정죄는 끝나버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이제 정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인생은 은혜의 축복만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안 된다는 생각, 실패한다는 생각, 그런 대먹지 않는 생각 다 포기하세요. 버리세요. 불행한 생각, 불행한 일이 닥치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 근심, 염려 다 버리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정죄의 길이요, 하나는 구원의 길. 다른 말로 자기 인생의 길이요, 하나님 인생의 길이 있다. 어느 길로 그러면서 인생을 살 건지 판단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생각하고 결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갑자기 천장에서 금이 쏟아진다고 합시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두 손으로 담을 수 있는 안개입니다. 뭘 준비해야 돼요? 자루를 준비해야 돼요. 그것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자루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바지를 짊어지고 벗다 가지고 못하고 그게 깔려 죽을 형편이면 안 가진만도 못하다.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거 백팩 딱 준비했다가 쏟아지고 그것만 보고 아멘 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의 보화가 여러분 인생에 빛처럼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요한